1장부터 11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물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해서 사건 중심의 11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1장,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 중에 4장에 보면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하게 되죠. 6장에 보면 인간이 죄로 관용하고 타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한탄을 하시면서 내가 홍수로 기식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8장, 2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가 땅에 범람하는, 그리고 9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되고 10장에 가보면 그 계보가 쭉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기록이 되다가 11장에 가면 또다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같은 언어,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걸 보시고 흩어졌어요. 그게 원래는 탑이죠, 탑. 바벨탑이 아니고 탑인데 하나님이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붙이기를 바벨탑이다. 이 바벨이란 말은,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 그런 뜻이죠, 혼잡.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언어를 다 이렇게 흩으셨다. 그래서 바벨탑,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에 오면 아브라함의 계보가 딱 한 줄 나와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등장을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다. 부르심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9절까지 여기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다. 부르심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부르심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죠?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현재 있는 곳에서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심의 목적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사명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3절 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건 뭐죠? 약속입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고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 하란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제시를 안 해주셨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너는 이 하란 땅을 떠나서 차라리 가나안 땅 어느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어디라고 딱 집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어디로 가라고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갑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묻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좀 이상하십니다. 아니 저를 부르셨으면 방향을 목적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목적지도 얘기 안 해 주시고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가나요? 한마디도 안 하는 한마디.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많이 변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꾸 이렇게 가미를 해요. 가미.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이 더해요. 어떤 때는 본인이 빼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건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방향도 안 정해 주셨지만 그냥 무조건 뭘 믿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는 순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10절 거기 들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2번 나옵니다. 10절.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면 순종하고 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3절에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않겠나. 모든 일이 우리가 순종하면 잘 되지 않겠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척척척척 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때로 180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왔다고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이게 순조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다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써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자꾸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아니면 스스로 계속 갈등을 하죠. 이게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야? 이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야? 그런 거. 지금 아브라함은 첫 번부터 딱 걸린 거예요. 순종해서 갔는데 1단계부터 딱 걸린 거예요. 기근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네.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겠어요.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따른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거 내 생각대로 온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린 거 아니야? 별 갈등을 다 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하면 안 돼. 갈등을 할 수 있으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2절, 11절, 그가 이제 그 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 사례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아직 상황이 오지도 않았어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맞기는 맞았죠. 우리가 지금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 애굽 사람들은 좀 사나운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둘이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거짓말을 하자. 우리는 부부간이 아니고 우리는 온누이라고 하자. 네. 그래서 둘이 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건 믿음의 사람 맞아요. 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순종하고 왔다는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요. 실제로 가니까 15절, 14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측했던 대로 거기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진짜로 너무 예쁘니까 취하고 온누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브라함을 살려두고 그 대신에 많은 예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많은 예물을 얻게 되죠.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비겁한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요. 인간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막 특별히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리얼하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다 연약하다. 네,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철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 이렇게. 아브라함 너 알지? 이게 너의 본심이야. 아브라함 너 알지? 이게 너의 본래 모습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아주 아래까지 내리심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수치를 당해야 정신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부끄러움을 당해야 자기가 얼마나 미천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당당해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당당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윤리나 도덕을 믿고 우리가 당당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들어대요. 네, 흔들어대요. 물질로 흔들어대요. 때로는 질병으로 흔들어대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흔들어대요. 우리를 낮추시고 막 이래서 우리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아멘. 내가 아직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신뢰 안 해요. 자꾸 자기를 윤리와 도덕으로 자꾸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포장된 모습들이 많아요. 자기의 신실한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자기를 자꾸 포장해. 괜찮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뒤에 보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죠.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때 애굽 왕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을 통칭해서 그냥 바로라 그래요. 애굽 왕이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는데, 큰 재앙이 뭐냐면 여성들의 태를 다 닫아버리신 거예요. 출산을 못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빨리 이 아브라함 이 사람 빨리 보내자. 그래서 그냥 가라고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근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예물을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보내는 거잖아요. 17절 거기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인간이 실수해서, 때로는 인간이 비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뺏기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 뒤에 가보면 또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꿈에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은 너의 아내가 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너의 아내가 아니야. 남의 아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두려움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비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자기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처럼 인간이 비겁하게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1단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망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요, 정말 아주 우왕좌왕이고 아주 혼돈의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혼돈의 세상. 아주 선이 완전히 박탈되고 선이 짓밟히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막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 세상이 엉망진창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게 시편 37편 그리고 시편 73편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스스로 낙심했다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의인들은 짓밟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가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디 갔을 때 성전에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들은 성내고 흥왕하고, 마치 이 나무가
흥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흥황하게 하고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역사적 현실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미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리 걱정할 때가 많아요. 네.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미리 걱정합니다. 아이 못하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막 이럽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죠. 사람이니까 걱정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걱정하다 말아야지 계속 걱정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한두 번 걱정하다가 아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가야지, 하나님 신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계속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늪으로 막 빠져가요. 그거요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염려 걱정에 빠지잖아요. 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염려와 걱정은 성령이 주신 걸까요? 아니면 악한 영이 준 걸까요? 틀림없이 악한 영이 준 거예요. 사람이 염려와 근심에 빠진 어느 순간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를 사탄이 확 잡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전 늪으로 확 끌고 가요. 그럼 사람이 잠 못 자고요. 얼굴이 아주 피골이 상접해져요. 염려 근심 때문에. 이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에 평안이 없지? 아니 저분은 왜 얼굴이 저렇게 근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요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얼굴이 훤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요 누가 봐도 알아요. 아 저분 뭔가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게 처음에는 내가 걱정하는데 내가 염려하는데 조금 지나면요 악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 확 잡아요. 그래서 늪으로 수렁으로 확 던져버려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불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염려의 영.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의 영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거 있잖아요.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뭐 할 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100%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신뢰가 되고요. 나를 내려놓지 못할 때는 하나님 신뢰가 안 돼요. 절반입니다. 절반. 네, 절반은 내가 막 걱정하고 있고 절반은 맡긴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그 맡기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장면을 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냥 생생하게 보여줘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살으려고 저렇게 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가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2절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1단계부터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흔들리시진 않아요.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전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간섭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염려가 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그 비겁함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염려가 될 때가 있죠.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아유, 내가 이래 장로인가? 내가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권사인가?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거나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그분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우울해지면 그때 우리가 사탄에게 확 휘어잡히면 사탄은 우리를 확 휘어잡아가지고 막 돌아다닙니다. 네. 절망, 좌절, 포기,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 3절에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 땅에 큰 기근이 들므로 그의 순종이 정신적으로 큰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형통하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 없이 진행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가지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소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치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현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유치부부터 어른 장년 예배 이르기까지 밤 예배 이르기까지 성령님 함께 하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 모두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